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주보에 프린트가 제가 오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무엘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은 설교 중 밑에 나오는 자막 또 틀렸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냥 통샷만 이렇게 하셨으면 되겠어요. 자, 1절을 제가 읽고 2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함께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까 봐 한 번 정도 더 언급하고 싶은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마음에 큰 소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성도들도 숫자가 더 늘어야 되겠고 재정도 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겠고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겠습니다만 필리핀에는 교회를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 땅과 부지와 건물을 한 층짜리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 소망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한번 져보자. 우리 교회는 좀 나중에 짓자. 필리핀에 한번 교회를 쳐보자.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뜻하지 않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1부 때는 얘기도 안 했는데 2부 때 갑자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못 들은 분 계실까 봐 1부 때 오늘 1부 때도 했고 지금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큰 부담스러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건축하면 사실 우리 재직들은 자산이 많이 비죠.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근데 아직 그거 아니에요. 필리핀에 하는 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아멘이십니까? 온라인 예배를 들으고 계시는 분들 뭐 시작하자마자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를 짓는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것과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도 제 꿈에 동참하시거든. 하반기쯤에 연말이나 하반기쯤에 그리고 또 내년에도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점검해 봐서 잘 되면 계속 할 수도 있어요.
물론 필리핀 현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좀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방법이고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분이 관리를 해주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확한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마음이 좀 뿌듯해져. 아직 한 것도 아닌데 뿌듯해져. 할렐루야.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나라로 한때,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한때 네팔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부탄도 뽑힌 것 같습니다. 히말리아 산맥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K2 뭐 이런 높은 산이 있는 히말리아 산맥에 있는 그런 나라들 중에 하나죠. 네팔도 그렇고 부탄도 그렇고. 그런데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절대로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이 굉장히 높은 세계적인 선진국 국민들보다 이들이 행복 지수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뭐 비교할 것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현대 사회에서 발전된 사회에서 복잡한 사회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살아도 비교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저 사람은 더 행복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더 좋은 인생인 것 같아서 비교해 보니 내 인생이 힘들고 비교해 보니 불행하고 비교해 보니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별로 비교할 것이 없어요. 다 비슷하게 살아요. 더군다나 순박하고 착해요. 선해요. 그래서 감동을 잘 주고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감동을 주고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주대학교 교수님이었나 어디 잊어먹었는데 김정은 교수라고 이분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감동받기 위해서 산대요. 감탄하려고 산대. 이야 멋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야 정말 아름답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하려고 산대요. 사람들에게 감동받으려고 산대요. 그러려면 자기도 감동을 줘야 되겠지. 아무튼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감동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공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도 감동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때로는 무슨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감동적인 사람들 이야기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나이 먹어가는지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어제 오후에 신방을 하면서요, 어느 집을 갔는데 그 집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야. 물론 제가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조금 쉽게 하려고는 했지만 그냥 막 아멘 하면서 권사님들도 안 하는 아멘을 아멘 하면서 막 설교가 뭐 이렇게 길어 빨리 끝날 때가 되는 뭐 이러기 쉬운데 똘망똘망하게 보면서 예배를 너무 잘 드려요. 그래서 제가 감동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처음 볼 때 아주 꼬맹이였거든. 근데 그때는 막 교회에서 싸우고 뭐 예배 시간에 울고 뭐 주일학교 때 막 땡깡 부리고 막 그랬던 것들이었는데 이제 커가지고 말도 통하고 대화도 하고 예배도 하면 아멘 하면서 듣고 꿈이 뭐냐 그러면 꿈도 이야기하고 내가 일러줬더니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될 줄로 믿어라 했더니 믿는다고도 하고 야 그런 거 보니까 감동이더라.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에서 처음 교회 나온 어떤 분이 지금은 안수 집사예요. 지금은 뭐 다른 교회 있으니까 서로 볼 일은 없는데 그런 거 보면 감동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예수의 예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와서 성장하고 꾸준하게 하고 시간이 흐르자 안수 집사가 되고 그런 감동이죠.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공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다는데요. 그 유명한 공대 나왔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엔지니어들이잖아요. 근데 그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를 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나 기술은 그들의 성공에 한 15% 정도 영향을 줬대요. 그럼 나머지 성공의 요인 85%는 뭐였느냐? 인간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대학에서 유명한 기술을 익히는 유명한 공과대학 출신들은 기술력이 뛰어나서 그런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인간관계가
그들의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돕지 않으면 일 못해요.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조금 부족해도, 좀 어리숙해도 사람들이 돕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돕도록 해주시고 상황을 만드시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또 돼요.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도울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감동적인 사람들이죠.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는 가스를 그리고 기름을 넣고 움직이죠. 근데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요? 사람은 감동을 먹어야 움직여요. 감동받아야 움직여요. 마음이 마음이 움직여야, 그래야 움직이게 된다고요. 신앙생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고받는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이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고 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셔요? 감동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이거 없이 딱 하나만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감동한 이유. 언뜻 생각하면, 읽으신 본문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언뜻 생각하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필리핀에 교회를 짓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이 감동한 이유는 1절에 2절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정리할게요. 언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이유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뜻 본 것입니다. 교회를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성막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더 중요한 뜻이 있지요. 읽으신 것처럼 다윗은 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평안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이었는데요. 다시 말하면 초기처럼 전쟁도 있지 않고 이제는 다 평정하고 왕권을 강화하고 그런 국방도 강력해지고 나라도 부강해져서 아주 좋은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천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없고 천막만 있고 가죽으로 만든 그 초라한 곳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성막 안에 지성소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가지고 건축업자하고 상의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 안에 모세의 지팡이, 율법 그 계명, 쌍난 지팡이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들이 몇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벳 에돔의 집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왕 때였어요. 사울왕은 자신은 왕궁에 있어도 하나님의 궤가 방치돼서 어떤 사람의 집에 임시로 있는데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굉장히 신경 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괴를 실어서 궁으로 다시 가지고 오죠. 그때 다윗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이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막 너무 기뻐서 여러분 그 성궤를 가지고 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하나님의 성막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제 드디어 나라도 강해졌지만 드디어 우리의 신앙도 정상이 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리로 오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이 하나님이 감동하신 이유는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은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신경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불편한 거예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성막 안에 가죽으로 만든 그 초라한 곳에 있다. 이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때문에 불편해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십니다. 우리 신앙 때문에 막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알기는 아는데 행하지 못해서 막 불편한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내 자신도 좀 부끄럽고 그래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못해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막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생각하세요. 야, 네가 나를 신경 쓰는구나. 네가 나를 기억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감동하신다고요. 반면에요. 신앙 때문에 불편한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똑같이 살아요. 뭐 전도 안 해도 불편한 거 하나도 없고 뭐 집사건 장로건 뭐 직분하고 상관없이 직분 감당 잘 안 돼도 뭐 전혀 불편한 게 없다고 쳐요. 뭐 전혀 불편한 게 없어서 뭐 성질대로 다 하고 뭐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살고 그런다고 쳐요. 그건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불편해 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돈들이 만나요. 왜 불편해요? 신경 쓰기 때문이에요. 왜 신경 쓰여져요? 자식들이 걸려 있잖아. 양쪽으로. 부인이 뭔가가 섭섭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인이 다 인상을 쓰고 있으면 불편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어딘가 불편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신경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가 부인이 막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마음이 없는 거지. 여성들이요. 뭔가 화가 났거든. 남편이 막 눈치 보면 기뻐하십시오. 당신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여보 미안해 그러면 그냥 그래 알았어 하고 넘어가요. 꼭 한마디 더 하네. 뭐가 미안한데? 왜 그걸 알려고 그래? 사실 그 남자 잘 몰라. 뭐가 미안한지. 그러고 또 말 못하면 미안한 거 봐. 미안한 거 뭔지 모르잖아 하면서 또 2차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냥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게 마음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감동을 하세요. 바가지를 깨지 마시고. 그것은 남성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뭐 반찬 하나라도 뭐 조금 특별한 걸 해주고 그러면 신경 쓰고 있거나 하고 감사를 하세요. 짠이 싱겁니 하지 말고.
저는 맛없으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어요. 못 들었구나. 여러분, 다윗은 물론 본문을 통해서 보면 자기가 이제 이 나라를 평천하하고 생각해 보니 생각이 난 거예요. 힘들 때 생각난 게 아니에요. 평안할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별일 없으면, 평안하면, 건강하면, 부유하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신앙생활이 약해지기가 쉬워요. 오히려 좀 좀 힘들고 문제 있고 그럴 때 바싹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윗은 초반에 다 겪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매도 맞아봤고 혼나도 받고 위험한 일도 겪어봤고 아들의 반란도 겪어봤고 죄도 범해서 죽을 뻔도 했고 다 겪어봤어요. 그 다음부터 다윗은 어느 정도 되니까 늘 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목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집을 이사하기 전에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가는데 그 광명 IC 거기서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서 교회 쪽으로 가거든요. 인천에서 그걸로 가려면 가는데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차를 탁 돌리는데 차가 아주 묘하게 뱅그르르 돌아서 딱 360도만 돌아서 한 바퀴 돌고 그냥 갔어요. 기가 막히지? 차 도는데 이렇게 하면 옆에 부딪힐 수도 있고 이쪽에 개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냥 한 바퀴 삥 돌고 싹 갔어요. 근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뭐라고 그럴게요. 1번 으악, 3번 우, 2번 3번 주여. 뭐라 그럴게요? 주여 그랬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믿음이 큰지 작은지 몰라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여. 무슨 얘기예요? 나 새벽 기도하러 가야 됩니다. 그 얘기지. 여기서 처박혀서 다치면 예배도 펑크 나고 영광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도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원리가 있었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예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그 말씀 듣는 것이고. 생각나시죠? 안 나도 괜찮아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원리를 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존귀한 인생이 되는 것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것인데 이 감동적인 인생이 되는 두 번째 원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미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할 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게 막 불편해. 막 거짓말 안 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화목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이 세상에서 악이 득세하고 손만 뻗으면 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악을 거절하느냐고 손을 뻗지 못할 때 이 손이 얼마나 불편해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렇게 한다는 게 시간을 들여야 되고 마음을 쏟아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것 불편한 것이죠. 애들 막 말 안 들어요. 애들이 말 잘 듣나? 크면 나아지겠지. 천만에요. 크면 그냥 끝나는 거야. 더 말 안 들어요. 얘하고 말 안 들어 그때는. 이것들이. 그래서 아이 때 복음을 전하는 게 좋고 좀 늦었다 싶어도 커서도 꾸준히 전하는 게 좋고 잘 안 되면 기도하면서 전하는 게 좋고 그거 하려면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지. 어떨 때는 부모가 본의 안 된 것 같아갖고 못할 때도 있어요. 불편해요. 부모가 큐티도 안 하면서 야 너 큐티하지. 돼요? 그러니까 나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잖아. 불편해요.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하는 그 불편함을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이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네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그래도 너는 역시 내 자녀구나 하면서 감동하신다고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했다. 1차원적인 거예요. 그 근본 이유는 뭐였다고요? 나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데 좋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괴는 성막 가운데 있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예배의 처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을 다윗은 원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감동하셨어요. 너무 감동하셔서 다윗이 얘기도 안 했는데 9가지나 축복하시고 약속하셔요. 9가지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세계의 주권자로 삼으리라. 두 번째,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 번째,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리라. 네 번째,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다섯 번째,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옮기지 않게 하리라. 여섯 번째, 내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일곱 번째, 내 수완이 차게 하리라. 여덟 번째,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홉 번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대박이 났네.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감동적인 삶, 그 삶을 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야, 내가 너를 세계의 주권자로 삼고 내 이름을 세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다윗은 존귀한 이름이잖아요. 우리에게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앞에 있는 위대한 인물로 성장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야, 내가 네 자식들도 이뻐해 줄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신방 때 아이들이 예배 잘 들으니까 참 이뻤다고.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이쁘면 이건 어디 가면 얘기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싹 듣고 싹 잊어먹어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부모가, 엄마 아빠가 참 신앙생활 예쁘게 하고 참 잘하잖아요. 그리고 뭐 성실하시고 뭐 잘하고 아무튼 뭐 인간성도 좋고 막 그래. 그러면 애들도 이뻐 보여요. 막 뒤에서 떠들지? 그러면 냅둬. 애들은 원래 떠드는 거잖아. 하고 냅두라 그래. 근데 부모가 성질이 고약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도들하고 싸우고 삐지고 목사 속색이고 하는 집은 비밀이야. 애들도 좀 덜 이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 애가 막 떠들고 그러면은 부모는 뭐 하나 얘 관리도 안 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얼마나 이뻤는지 네 후손들도 내가 책임지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네 후손들이 혹 죄를 범하면 내가 가르치고 고쳐보리라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 눈여겨볼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 안 지었습니다.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은 막으셨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자금과 재료들을 다 준비는 해놨죠. 아마도 추측컨대 다윗이 왕권 초기에 많은 범죄가 있었고 또 전쟁 중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신 것처럼 보이고 다른 이유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성전 안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요. 하지만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지을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는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감동을 하셔서
이 감동 때문에 다윗을 축복하시고 수명을 축복하시고 왕권을 축복하시고 땅을 축복하시고 자손을 축복하시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어도 지금 모른다면, 이것을 들어도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바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 짓자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결단코 더더군다나 아니잖아요. 감동에 대한 이야기예요. 감동적인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2렙돈이라고 하는 한 끼 정도밖에 먹을 수 없는 그 작은 돈인데 그것을 드린 그 여인을 예수님은 감동하면서, 액수는 작은 것이지만 너의 전부를 드렸구나 하면서 칭찬하시고 감동하셔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요, 굉장히 열악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어떻게 열악하냐면 자기 교회 위에 기차가 지나가요. 고가 철교라 그러나? 그게 있어서 기차가 지나가요. 수시로 지나가잖아. 예배 시간에도 여러 번 지나가요. 예배 시간에 막 설교하다가 또 오다당탕탕탕탕 하고 한 1분, 한 30초 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들려, 소리가. 찬송하다가도 안 들리는 거야. 아무 환경은 열악해요. 그래도 열심히 목회하셔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지인하고 또 아는 분들하고 전도된 분들하고 막 그런 환경에서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 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아 사업이 확장이 됐어요. 커졌어요. 그러므로 집을 그 동네 좀 어눌한 외딴 곳에서 좋은 데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직접 드렸어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큰 것은 직접 드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직접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재밌는데 이사 감사헌금 그렇게 안 했어요. 감사헌금죠. 뭐라고 하냐면 죄송헌금. 죄송헌금이래. 목사님이 이해가, 아니 뭐가 죄송해요? 죄송헌금이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좋은 집으로 갔는데 교회를 이 시끄러운 데 아직도 있어갖고 죄송하다고 죄송헌금 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 틀림없이 감동했을 거예요. 야, 이 성도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구나. 여러분, 저한테 갈비 사주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는 젊을 때하고 달라서 먹어도 별로 배 안 부르고 안 먹어도 별로 배 안 고파요. 여러분, 저한테 뭐 잘해주는 거 별로, 잘해주면 감사하고 좋긴 하겠지만 그거 별로 저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잘하세요. 하나님에게 잘하는 성도들은 저는 보면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래요. 하나님에게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해하는구나.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깨름직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결정하기가 난해하구나.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신경 쓰는구나. 교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죄송 헌금을 드리고 그 이후에 결국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셔서 그 마음과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해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를 짓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예요? 헌금했기 때문이다 아니잖아요. 오해하거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요. 제가 1년 중에 헌금 얘기를 한 번, 두 번밖에 더 해요? 그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저는 헌금 이야기를 자꾸 하고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 알아요. 왜요? 내 헌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힘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 그거 알아요. 하지만 잘 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은 교회가 작아서 그래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일반적인 소리겠군요. 하고 전부 아멘으로 받지 몇 사람밖에 되지 않을 때는 부담스러워 그래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라고요. 감동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감동적인 삶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경 쓰고 내 삶이 하나님 때문에 불편할 때, 더 조금 정리해서 말하면 내 신앙과 내 삶 때문에 부조화를 느낄 때, 껄끄러움을 느낄 때, 잘 생각하세요. 그때 하나님은 감동하신다고요.
이 감동을 노려서, 그래서 그 다음에 축복을 노려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수 있겠구나, 드디어 이제 원상태로 법궤가 제자리로 가는구나. 이건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그거죠. 이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뻤던지 막 춤을 추는데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어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한 10km 정도 거리 되는 일 보고 오라 그래도 불편하고 귀찮아요. 근데 사랑하면 100km 거리라도 갔다 오라 그러면 갔다 와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경 쓰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신경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표정 신경 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투 신경 쓰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신경 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의 교회를 신경 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동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좋아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 안 생기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 이거, 둘, 이거, 셋, 이거 했지만 오늘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삶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와이즈 라이프 슬기로운 신앙생활 10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으로 사십시오. 사람이 감동적으로 살아도 사람이 보면 감동합니다. 저는 집사님의 성실하심이나 집사님의 인자하심이나 또는 뭐 이렇게 충성하심이나 여러분들의 기도나 이 한결같은 신앙 보면서 감동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감동해 주세요. 꽃 피는 거 보고 막 감동하세요. 사소한 일 보고 막 감동하세요. 애들이 말 트는 거 보고 감동하세요. 막 감동하세요. 감동하기 위해서 살아요. 감탄하려고 사는 거예요. 한탄하지 마시고 감탄하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막 감동적인 인생을 사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롭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부자연스럽고 하나님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힘겹고 좀 고단해도 불편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동적인 우리 성도들, 감동적인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에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의 순종과 헌신에 감동이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과 봉사는 감동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무와 나의 인간성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윗이 이토록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여리고 부드럽고 순하고 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 성도의 마음을 평생토록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인생, 교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인생, 신앙 때문에 삶이 원활하지 않은 그 인생 살아가서 하나님을 감동하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